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하라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자, 먼저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를 먼저 이해를 돕도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포도나무의 재배 방법이 지금과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넝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홀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넝굴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Y자형 부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느다란 가지가 잘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송이를 많이 맛있게 열리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이렇게 착착착 잘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잎이 많아지면 포도들 잎에 가려져 햇빛을 많이 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들이 너무 땅에 가까이 있으면 영양분 공급이 어려워져서 맛이 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맛있는 포도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 불필요한 다른 가지들을 포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 아깝지만 농부는 가차없이 제거한다고 합니다. 재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통해 포도는 세계 총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포도의 생산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며 총 생산량 약 3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포도가 인간에게 좋은 점은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고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포함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에 좋고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여 충치를 예방하며 레스페라토리라는 항암 성분이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암의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세포를 만드는 신경효소의 활동과 효능을 증진하여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와우, 제가 꼭 약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재배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헤브론이라는 지역과 북부 골란고원 등 특별한 지역이 최고의 포도 산지였다고 합니다. 해발고도 1000m 안팎에 위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좀 가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포도 재배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마치 까칠까칠한 우리 사람과 같습니다. 성서시대의 포도나무 재배는 특히 헤브론 지역에서는 포도 넝쿨이 가느다란 것이 아니라 굵고 단단한 고목처럼 땅에 굵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가지는 그야말로 아주 작고 가늘고 연약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연약한 가지에서 튼튼한 포도 열매가 열렸고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실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요즘 포도고 어떤 게 헤브론 시대 포도인지 혹시 분간이 가십니까? 사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게 요즘 것 같아요? 오른쪽 게 요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맞죠? 왼쪽 게 요즘 시대의 포도넝쿨입니다. 포도넝쿨을 보시면 뿌리 쪽을 보시면 조금 안 두꺼워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포도나무 가지는 조금 두꺼워요. 근데 오른쪽 일부러 제가 사진 중에서 제일 잎사구 없는 걸 골라냈는데 보시면 뿌리는 요즘 거에 비해서 튼튼해요. 두꺼워요. 그리고 가지는 요즘 거에 비해서 훨씬 가늘습니다. 자, 이제 요 포도의 헤브론 포도하고 옛날 포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포도 넝쿨 중 헤브론의 포도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7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넷째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다섯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섯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일곱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라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그 자체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핍박에 대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려 하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등장 인물들을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도 구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가 있었기에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교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나무도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주 씨디 쓴 들포도 나무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팔았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는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였던 구약의 표현을 넘어서 직접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와 같이 한 몸 되자, 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보자.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고 연한 가지로 한 몸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함께 맺어보자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 죽게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교회를 떠나 혼자서 인터넷을 보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담임 목회자의 말씀만을 듣고 예배를 다했다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라고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다시 재림하기 전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시적으로 인간들이 주가 된 교회가 참 포도나무만큼의 역할은 완벽히 하지 못하더라도 보통 타당한 포도나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영이며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삶이란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목회자라도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열매를 맺도록 뿌리가 되어주는 믿음의 소그룹도 필요하고 조금 넓게는 뿌리에서 영향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 예수의 영과 한 몸 된 교회에 거할 때만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영적인 삶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본문 4절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 아닌 정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할 만하게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절머리 나시게 옴짝달싹 못하시게 찹쌀떡처럼 달라붙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되지만 말씀의 이해를 빌려 표현하려 한다면 응답을 안 하시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시고 포도나무에 적당한 곳에 대충 가지가 되어 매달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앞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가차없이 싹둑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농부가요? 농부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어도 부실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가지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가지라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싹둑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히 무서운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적당하게 매달려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 팽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버려지거나 다른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던져져 태워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에 강해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은 가지인지 조그만 비와 바람에도 잘려나갈 가지였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포도는 아주 단 향내가 물씬 납니다. 달콤하기에 당연히 날파리들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에 전념하려면 꼭 어디 멋있는 곳이 있는데 오늘 한번 가보자, 오늘 무엇을 해보자 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쉬는 날인 일요일이고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일이라 일컫는 날을 빼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달콤하다는 것, 즉 신앙심이 좋다는 것이 나에게 그리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척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것을 나누어 먹자는 유혹이 사방에서 시도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신앙심이 너무 좋게 각기 다른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 각기 다른 도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 각기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시험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그리 포도나무처럼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달콤한 영양분은 신선하고 맛있고 영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득 넘치는 것이 힘들지만 신앙인들은 괴롭지만 바쁘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가득함을 나눠야 합니다. 이 달콤한 영양분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예수를 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친구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 냄새가 진동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노름을 좋아하면 한쪽 눈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노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전문가들이나 좋은 여행지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낚시를 좋아하면 몸에 생선 냄새가 물씬 풍기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변에 예수쟁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건 인생의 이치이기도 하고 콩 심은 곳에 콩 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나무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제가 앞서 본문 4장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 합니다. 답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명령인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주변에 있는 원수와 같은 무리와 사람들을 용서하고 될 수 있으면 그들을 섬기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키자 한 것 같이 너희의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는지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셔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셨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시고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잘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의 맛 좋고 실한 포도는 그 가지의 힘이 아니라 튼실한 포도나무 덕분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도 예수의 힘이나 존재 때문에 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에 붙어있는 잎들은 양떼나 소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은 곳에는 좋은 것들이 같이 열매 맺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대의 농업기술로도 아무 데서나 포도원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거친 자연 환경과 바람이 많이 불어주고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곳이 포도원 농사의 적격지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이 좋은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포도밭 같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구세군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지, 잘못 자란 가지, 땅을 향해서만 자라려는 가지, 하늘로만 치솟으려고 하는 가지를 잘라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친 사회 속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 토양으로 변하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함께합니다. 판단 여하에 따라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여에 따라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고 단점을 줄일 수 있다 믿습니다. 또한 단점도 적당히 손보면 장점만큼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장점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장점을 부각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 단점을 장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목회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과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열매에서 나는 향내를 인위적으로 뿌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 성도님들에 의해 사라지는 조연일 뿐입니다. 함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펜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